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또 해운대구와 정관 지역에서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와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의 만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동래구 현장 사역과 이번에 해운대구 사역과 정관 사역을 통해서 중요한 주의 종들이 세워지며 교회가 연결이 되게 하시고, 또 연합해서 정말로 부산 지역 전역을 살릴 수 있는 예비된 제자들과 함께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임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며, 성경의 복음 그대로를 전달하는 성경의 끝을 향하여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작이 되도록 오늘 예배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며,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참된 교회 응답이 시작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된 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을 때 질문 두 가지를 하셨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능력 행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만 봤던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신비적인 신비운동하고 은사운동하는 분으로 알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면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권운동, 사회개혁 운동하는 분으로 알았고, 또 예수님이 예레미야입니다. 창녀들이나 세리나 환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애주의적이고 사회운동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시지도 않고 성경을 간론하면서 그 풀어주시는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경건운동, 거룩운동, 말씀을 원어적으로 깊이 파괴하는 그런 분인가,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다면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왜 망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선지자예요.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요,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왕이라는 고백을 듣자마자 주신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고, 예수가 엘리야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고, 엘리야라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신앙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를 모르니까 엘리야적인 교회, 예레미야적인 교회, 세례 요한적인 교회, 선지자적인 교회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인데, 요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있고 교회를 사실 이간시키고 있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교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가 뭔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찾게 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오순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는 교회 같지도 않는 마가의 집, 그것도 1층도 아닌 다락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원래 성령은 정말로 거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헤롯 성전에 임해야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다운 것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처음 초대교회 시작도 번듯한 교회 건물을 만들어 놓은 헤롯 성전에 임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언약을 잡고 모인 자가 모인 그 마가의 집 다락방이 사실은 교회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 근본이 뭐냐? 교회 정의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교회요. 여러분들도 교회죠.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면서 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건물을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가정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인생의 요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이 영적인 요람이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가고 성경의 전도운동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며 성경의 끝을 향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신앙생활의 터전과 역할이 되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교회 생활을 하느냐도 그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인생과 삶 자체를 바꾸게 돼 있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개인과 가정과 후손들이 너무너무 고통받게 돼 있고, 반대로 정확한 복음을 가진 교회 생활이 시작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에 의해서, 정확한 전도를 누리는 자들에 의해서, 정확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 도시가 살아나고 그 나라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기독교의 종교적 건물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건물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교회라는 말을 두 가지 히브리어로 사용하는데 카할이라는 말과 에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카할이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쳐버리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버지 우상 만드는 데라를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나온 출발점이 되는 거고, 모세도 광야에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내면서 시작된 광야교회.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여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에다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정된 장소나 처소에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나 처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자신이 교회다 그것만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맞지만 틀린 것입니다.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된 장소나 처소에 모이는 모임이 에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영적인 의미만 중히 여기고 교회의 외적인 가치나 조직이나 내용이나 질서는 경히 여겨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죽순으로 개인교회, 가정교회, 여러 교회들이 막 일어나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모인 가정도 무너져 버리고 심지어 교회를 하겠다는데 부부가 아예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심지어 거창하게 교회 건물을 얻어놓고 시작했는데 사실은 유지도 못하고 지금 팔아넘기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또 반대로 교회의 외적인 가치나 조직이나 내용과 질서만 강조하고 영적인 의미,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끝은 놓치고 있는 교회도 지금 너무 많아진다. 양극단화돼 있다. 내 개인이 교회지. 뭐 우리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나 혼자 주님 바라보면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이 있고, 아예 뭐야 다 틀렸어. 교회라는 게 말이야 건물도 있고 조직인데 일로 다 모여야지. 그리고 교회 법을 따라. 교회에 뭐 딱 이 전체 체계들을 갖다가 따라와야 돼. 근데 극단만 강조하고 있는 지금 추세가 지금 현대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계란에 노른자가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딱 보관이 되듯이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가졌다면 가진 그거로만 사실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내 개인이 교회니까 나 혼자 해도 된다라는 독단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독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원수로 둘러싸인 현장에서 승리하는 개인교회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고, 또 반대로 혼자서 지역 전체를 살릴 수가 없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연합하고 지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므로 그 도시 전역과 그 나라 전역과 심지어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모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왜 하나로 모여서 지체한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인교회의 의미와 조직교회의 의미가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 조화된 교회가 안 되면 참된 교회 아니다. 흩어져서 계속 떠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참되다 그러죠. 근데 봐도 여기는 목사가 좀 이상해. 여기는 또 교회가 갑자기 큰 건물로 옮겨가 경제 부담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큰 교회를 갔더니 또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주는, 이러면서 막 여기는 이래서 틀려 저기는 저래 틀려 계속 도는데, 어떤 분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이 땅에는 없다. 천국 교회가 완전한 참되든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약한 게 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연합해서 서로를 붙들고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설사 당신들이 그 참된 교회를 찾아도 당신들은 성도가 될 수 없다. 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또 얼마 안에서 이건 아니야. 무조건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기준대로 모든 걸 판단하는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화려하고 내용은 빠졌던 헤롯 성전도 있었고, 마가의 집 다락이었지만 아예 하나님의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지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를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빨리 파괴되고 있는 가정과 개인을 살리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네 교회 내 교회 없다, 이 말은 무조건 조직교회를 없애는 거냐. 또 이걸 또 극단으로 말해서 네 교회 내 교회 주장하면 안 되지. 근데요, 보편적인 교회도 있습니다만 로컬 조직교회가 필요해. 그런 주장을 저는 미국에서 누가 하길래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네 아무 교회나 가서 네 사례 달라고 해봐라. 주는 거야. 보편교회인데 왜 내게 사례 안 주냐. 내가 목사하고 전도사인데 안 준다. 보편교회라는 입장과 지역 조직교회가 다르다. 각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서 그 지역 살리기 위해 교육자를 세워서 움직이게 하는 형태가 있고, 보편교회는 각각의 지역을 한 개 교회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다 못 살리니 각 지역마다 지역교회, 빌립보에는 빌립보교회,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교회, 로마에는 로마교회가 있듯이 그 교회들을 세워서 그 지역을 살리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당대 세계가 완성되면은 우리가 하나 된 교회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돼요. 이걸 다 깨뜨려 버려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직교회에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조직 가지고 직분 가지고 막 억누르고, 목사님이 교회법을 가지고 함부로 막 집행을 하고, 막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갈등하고 세력 다툼을 하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게는 저 봐라 교회 다 썩었다, 조직 만드니까 다 썩지 않냐. 그러니까 무교회로 모이자, 우리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우리끼리 예배하면 되지 하고 개교회, 가정교회 형태로만 자꾸 또 흐트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빌립보의 루디아 개인이 복음을 받으니까 그 루디아의 집에 있는 사람들, 권속들이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빌립보 교회로 발전하고, 야손 개인이 복음을 받았는데 야손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면서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 갖고 모여서 그들의 집에서 업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된 것처럼 사실은 한 부분만 극단으로 잘려서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져 버립니다. 그 교회가 너무 많이 나와버렸어. 어떤 교회들은 막 연예인 교회들, 그건 연예인만 가야 돼. 그럼 연예인이 어디가 연예인이냐? 체육인 교회를. 그건 또 너무 문화된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사람이 천하만민, 모든 족속,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형태가 되어지는 바탕에서 전문적인 교회들도 나와야 되는데 아예 아이고 귀찮다. 특히 대학생들은 뭐 어른들하고 보니까 맨날 주민등록증 까봐 너 몇 살이야 이놈아 이러니까 아이고 어른들하고 말 안 통하고 가니까 맨날 우리 일 시키네. 우리끼리 예배하자니까 대학생들만 모여서 교회하겠다고 모이면 좋잖아요. 노래방도 같이 가고 야 MT도 가고 뭐 자전거 타러 막 저 한강도 다니고 그럼 우리끼리 예배하면 좋네. 심지어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모여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전도하자 이렇게 처음에는 대학생들끼리 모인 거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점점점 시간 가니까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애를 낳았어. 그럼 애기들은 성경을 안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성경 읽기도 만들어야 되고 청소년들도 성경 읽기를 만들어야 되고 대학생 그러니까 점점 이게 초중고 대학 연령별로 교회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야 이래다 보면 목사님이 있어야 세례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단체에 있는 분들 중에 평신도들 중에 리더자가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해서 안수를 봐서 교회 형태가 됐어요. 어린이들만 모아놓는 교회는 없어요. 어린이들 크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의미를 놓쳐버리니까 조직교회를 뭉치기도 하고 의미만 중요하다고 의미만 강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의미를 성경의 의미를 가진 교회요 교회 모임으로서의 발전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병폐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 형태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운전은 굉장히 잘하는데 면허가 없다. 막 200km, 300km까지 밟고 돌아다닌다. 근데 딱 사고 나면 이제 그게 큰 문제예요. 경찰한테 잡히면 교도소 가야 된다. 근데 운전은 서툰데 면허가 있어. 맨날 그냥 주차하다가 앞차받고 뒤차받아. 그래도 벌금만 내면 돼요. 교도소만 가요.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운전을 잘하지만 면허가 없는 게 다르듯이 왜 교회에 각 직분들을 주고 묶어주는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 볼 때 너무 목사님 단독 고집으로 모든 걸 다 주장하는 교회도 많더라. 저는 봤습니다. 어떤 교회는 일부러 장로님 안 세워. 장로님이 돼서 당회원이 되면 시끄럽게 한다고 목사님만 있고 장로님은 하나도 없고 안수 집사님도 안 세우고 평 집사님들만 막 70, 80인데 집사로만 세워놓는 교회도 있습니다.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반대로 목회자가 아무 힘도 없이 막 장로님들 눈치를 보면서 장로님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교회도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자랐던 고신이 약간 그런 색깔이 있어요. 앞에 계신 장로님들이 팔짱 끼고 예배 시간에 다리 딱 고 이렇게 눈 감고 계세요. 그래서 아 원래 장로님들은 저렇게 예배드리나 했는데 자요 그런데 계속. 그러다 아 요즘 설교가 이상하다면서. 그럼 목사님들은 이제 장로님들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뭐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지. 아 미국에서 미국보다 영국 화란 쪽 아니 네덜란드가 좋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병폐로 여러 가지 조직 다툼이나 거기 이제 경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교회 재산들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문제점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래 세웠던 목사님들 밀어내고 후임 목사가 올라갔는데 잘한다 못한다로 대형 교회가 지금 후임자 체인지하면서 문제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왜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바탕 위에 교회를 못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에크라는 뭐로부터 빠져나오다. 뭐 엑시도 여기서 말이 나올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들이 클레시아라는 말이 합해져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왔느냐. 두 가지 각도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서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
완전히 일평생 사단에게 종로로 다면서 그 상태에서 부름을 받고 나오는데 무엇을 향해 부름을 받고 나왔냐? 성경의 복음을 향해, 이걸 전달하기 위해, 성경의 전도운동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 성경의 끝을 향해 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경의 복음을 들고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위해서 사는 개인과 모임과 조직 전체가 교회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를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그 돈 바꾸고 장사하는 걸 엎으면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만들어 채찍을 때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포커스는 기도 포커스보다는 만민의 포커스가 조금 더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교회에서는 돈 바꿔주고 짐승들을 체인지해 주는 걸, 그 당시에 동전이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동전으로 바꿔주고, 멀리서부터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다 보면 상처가 나니까 짐승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들이 장사하던 장소가 원어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이 와서 예배하는 데를 막아놓고 장사터전으로 만들어요. 장사도 막 이상하게 시장 장터처럼 만들어놨다는 것도 잘못됐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통로를 없앴다. 즉 선교와 헬라인과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문을 막아버린 현장을 보면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데인데 왜 유대인들만 와가 다 막아놓고 장사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엎어버린 거고, 첫 번째 시작된 초대교회 시작도 전도운동이 먼저 열리는 것이 아니라 15개 나라 사람이 오직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먼저 복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선교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포커스가 먼저 있는데 이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여러분들 도마뱀 한번 잡아보셨어요? 꼬리 잡으면 꼬리 탁 떼고 금방 도망가 버려요. 근데 좀 있으면 꼬리가 사사사 자라나. 꼬리는 탁 떨어져도 되지만 도마뱀 머리를 잡았는데 머리를 탁 떼놓고 저 혼자 도망가냐. 머리는 이게 떨어지면 죽어요.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니요. 그 설립자가 아니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몸된 교회의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기 지체들을 돕고 도와주는 게 좋고,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여러분들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합니까? 설레이고 이렇게 만나서 신혼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부되는 우리가 함께 만났는데 이제 권태기가 온 거예요. 갱년기가 와가지고 딴 놈들을 쳐다봐. 세상 물질 쳐다보고 다른 우상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누구 만나러 가지? 예배 마치고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사실은 예배보다는, 예배는 안 가면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치거나 어려움을 줘서 어려움 당할까 봐 얼굴 보이러 오는 거죠. 근데 이사야 1장에 내 마당만 밟고 얼굴만 보이러 오고 피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건 나는 안 받겠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첫사람 아담의 아내가 하와입니다. 하와는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에 2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요. 뭘 위해 돕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도와라고 세웠는데 하와가 뭘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사탄의 말을 믿었다. 심지어 통일교에서는요 어떤 말인 줄 아세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원어적으로 이상하게 끄집어내서 사탄이 하와를 강간해서
성범죄를 한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죄악이 들어가서 그 씨가 계속 나와서 뭐 가인과 아벨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그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그건 틀렸고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면 마지막 하와는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신부되는 교회라고 돼 있고 계시록에도 보면 나 예수는 교회와, 그래서 계시록의 7개 교회, 말세때를 이겼던 교회가, 책망 듣지 않은 교회가 2교회거든. 마지막 때는 많은 교회들이 배교하고 무너질 것이고 이단 사이비 사상이 파고들 것이다. 하와가 말씀이 희미해져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와 저주로 사나이가 장악됐는데, 마지막 하와 같은 친구는 교회가 예수는 예레미야, 예수는 엘리야, 예수는 세례요한,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희미한 복음, 다른 복음에 빠져 지금 세계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되는 교회가 뭐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신과 교회의 관계를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열천에 비유하면서 신랑과 신부 관계, 잠깐 신랑이 떠났어요. 약속을 주고 빨리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 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신랑이 빨리 와야 되잖아. 그러면 빨리 신랑을 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복음 전해야 그분이 올 건데, 좋은 집을 마련해서 우리를 데리고 간대.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빨리 세계복음화를 이제 살아야 되는데, 세계복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딴 놈이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바람 나가지고 막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완전 골프장에서 대역사 이렇게 가정 다 깨져 버리듯이 지금 교회가 교회 재산에 관심을 두고 내 교회, 네 교회 싸우고 여기에만 지금 목표도 다 내용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꽃단장 하면서 빨리 오세요 하고 흰 옷 입고 드레스 입고 막 빨리 오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 이상한 시한부 종말이 아니라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200개의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릴 진짜 아름다운 신부되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 교회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성형수술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계속 뜯어고치고 있는 신부를 신랑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중에 보톡스 터지고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쌍꺼풀 찝었는데 풀렸다가 또 찝으러 다니 이러면요 나중에 선풍기 아줌마 된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신부라. 그럼 빨리 세계복음화를 해야지. 엉뚱한 건 내 꽃단장 하는데 막,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꽃단장 하다가 지금 세월호 지금 다 죽어버렸잖아. 꽃단장이 아니요 지금. 그래도 내가 주님 닮아야지. 뭐 얼마나 닮아가려고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원수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반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넓적한 큰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섰다면 무너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돌이 좀 있어요. 복음도 좀 말해. 넓적한 돌도 있는데 거기 모래도 있고 자갈도 흙도 이래 섞어가 적당하게 세워놓으니까 바람 불어버리고, 복음도 말하고 은사도 주장하고 다른 것도 주장하고 막 다른 걸 극단적으로 막 섞어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문제 하나 터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30명 교회에서 50명 올라갈 때 문제 터지고 50명에서 100명 갈 때 문제 깨지고 300명 갈 때 깨져버려. 계속 깨져. 또 심지어 안 깨진다 할지라도 안 깨진다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커버를 잘한 거예요. 누구나 다 깃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도 좋아, 이것도 좋아, 이것도 다른 종교도 구원인데 그러면 그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모든 거 다 이해해주면서 끌어모았는데 결국은 그 교회란 말이에요. 이상한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 시작 자체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8절, 11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말씀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고 모인 곳,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때문에 11절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약속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고 거기에 원색적인 복음이 딱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인다는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저희가 안전 집에 가득했어요. 120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이 각 사람 위에 임했고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막 터졌는데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방언이 터진 거예요. 만약에 눈먼 자, 안전병이 아픈 사람들이 몰려왔다면 방언이 터진 것이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역사는 성령의 주권이라 우리가 강조하지 말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때 큰 무리가 제자들의 말하는 걸 듣게 되죠. 우리가 각국 방언으로 어떤 말을 듣냐?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큰 일이 뭘까요? 오직 성령이 이제 너희들에게 임하였으니 너희가 권능받았다.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증인될 수밖에 없다. 빨리 가라. 빨리 복음 전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 명령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저는 평신도인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요엘서 2장 28절을 외치면서 말세 때는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 썼지만 말세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해서 이 복음 전할 거다. 아멘. 그래서 23절에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메시지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강단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까 또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나 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모여서 떡을 떼기 시작하니까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줍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복음 속으로 충만하게 젖어 있지 않으면 새 가족이 와서 상처받고 또 떠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한번 와주다가 복음도 없고 하나라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더니 이 뭐지? 모든 것들이 놓쳐집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그게 교회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교회라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해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말하랴 하나님이 전달하기 좋은 메시지를 말하랴. 다른 복음이 뭐죠? 예수가 예레미야, 예수가 엘리야, 예수가 세례요한,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처럼 연약한 복음의 핵심들을 많이 잃어버린 메시지. 그러면 분명히 저주받는다고 돼 있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3절에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여호와 증인이 믿는 식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유대교 사람들이 믿는 식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믿는 대로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정확하게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색의 복음은 5가지 요소입니다. 복음의 필연성,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믿어야 복음 가진 자고, 두 번째는 복음의 절대성.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야훼여 여호와여 부르는 거는 하나님 아닙니다. 미안한데요. 못 만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 말 들으면 유대인들이 뒤집어질 거고, 알라라고 믿고 있는 모슬림이 들으면 죽일라 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둘 중 하나예요.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 거고,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았다면 핍박이 오는 게 당연하고, 핍박이 안 온다? 그건 지금 네 것도 좋고 내 것도 좋고 그냥 퉁치자 이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퉁치고 할렐루야 하나일세 다원주의 외쳐버리면 누가 죽입니까? 사실은 지금 카톨릭 보세요. 모슬렘하고도 하나 되고 막 종교 간에 대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베리아를 조화시킬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조화시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절대성이 잃어버렸고, 세 번째는 뭐죠? 복음의 유일성. 마태복음 17장 8절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목사도 사라지고 아브라함 아닙니다. 모세 아니요. 다윗도 아니라니까. 그들이 바라봤던 메시아, 그들이 바라봤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다. 네 번째가 뭐예요?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속히 와야 된다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말은 마지막 때에 급속한 전도운동이 일어날 거다. 이건 빨리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얼마나 빠르게 전달하냐가 중요하지,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용 다 잃었는데 아닙니까? 복음의, 그리고 맨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복음의 당연성.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사랑교회는 한 분 한 분씩 증인을 찾아 세우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전도와 기도에 증거를 가진 증인의 말로 증거돼야 그저 끝이 와요. 그냥 외치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르던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통해서도 귀신 떠나갈 수 있고, 불법을 통해서도 권능 나타나고, 불법을 통해서도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다. 성경 가지고 푸는 것 같은데 핵심이 잃어버린 거 너무 많다. 심지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들이 더 이적과 기사를 보일 거다. 그러면서 진짜 올바른 말씀 못 붙들게 할 거다. 두 번째, 올바른 교회라면 성례의 바른 집행이 있어야 돼요. 성례의 바른 집행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를 합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보면, 오늘 장상 전도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이 떡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해라. 이 잔은 나의 피니 나를 기념해라. 언제까지 이 성찬을 기념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의 십자가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대로라면 모일 때마다 해야 돼요, 원래.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뭐 절기 때 중요할 때 하는데, 누구든지 떡이나 잔에 합당치 않게 주의 먹고 마시면 주의 몸을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도 모르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례가 뭡니까? 특히 세례라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명령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건데, 이 세례는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헬라어로는 밥티스모라는 말에서 잠기다, 침수하다, 장사 지내다, 매장하다, 어떤 면에서는 말이 장사를 지낸다라는 의미도 녹아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장사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를 위해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게 한다는 의미의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표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영접하는 것은 혼인신고라고 보면, 혼인신고하는 순간 법적인 부부예요. 세례는 뭐냐? 결혼식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살겠다라는 표를 내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죄를 씻는 의식처럼 전달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은 모르는데 희미한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냥 질문에 아멘, 질문에 예 하고 그냥
침례교에서는 물에 담갔다가 세우면서 구원받은, 왜 구원받은? 나 세례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의미를 모른다. 그럼 구원받은 건가요? 그래서 유아 세례하는 순간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약을 가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든 부부의 신앙 고백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 그런 의미로 유아 세례를 주는 거고, 유아 세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 뭐 16살, 18이든지 그 고백을 내가 정확하게 1:1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야 뭐 아버지 통해 유아 세례 받아도 구원만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고 진심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게 세례지요. 그래서 이 또 세례를 할 때요, 성령이 막 임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보면 베드로 설교 이후에 구원받은 3,000명, 또 사도행전 8장 36절 39절에 이디오피아 네시머리에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는데, 그럼 집사들도 성경대로 하면 세례를 주냐? 아닙니다. 이때 집사는 지금 집사님들은 틀려요. 이 당시에 그냥 신도 제자들은 마르투스라는 그 제자라는 의미를 가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발각됐을 때 생명 걸어놓고 나는 순교도 할 수 있다라는 사람한테만 제자로 불렀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중직자들 중에서도 따로 뽑아서 7명을 세운 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로님 수준 이상 사람들입니다. 이때 집사들은.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에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바울이 받고, 10장에 백부장 고넬료 가족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주고, 16장에도 루디아에게, 또 33장에 보면 간수와 그 권석들에게 바울이 세례를 주고, 회당장 그리스보 온 집안에 세례를 주는데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한 장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받고 싶다, 멋있네, 저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받는 게 아니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행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복음이 심해지니까 세례도 의식 수준으로 지금 넘어가 버렸어요. 왜 세례 받아야 됩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언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는 순종이요,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표시내는 겁니다. 그래놓고 다시 다르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온 것도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뭐 성찬 이런 의미도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래서 또 특별히 중요한 거, 교회의 중요한 세 번째 의미는 권증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권증이 뭐냐? 그 사람의 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한 법집행인데, 교회 법집행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막 교회를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데, 교회를 분열을 조장하는, 심지어 요즘은 신천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목회자들을 미혹시키고 경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막 교회를 깨뜨리려고 파고들기 때문에 권증의 신실한 시행을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 순수성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권증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또 문제냐? 목사님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잘라내고 자기에게 의견에 반대하면 잘라내는데 권증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뭐 대통령직에 무슨 뭐 이거 뭐 법으로 고쳐야 한다, 그 죄송합니다만은 이러든 저러든 이상한 사람 쓰면 다 문제돼요. 법은 문제가 없다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어떤 동기와 목적과 이익을 위해 이걸 이용해 먹잖아요. 지금 법 보세요. 법 좋죠. 그래서 누가 말하자 법꾸라지가 나왔다 그래가 법망을 피해서 미꾸라지처럼 쏙쏙쏙 빠져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법 가지고도 장난치고요. 안타까운 시대가.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입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복음 가진 자는 모든 삶이 율법 넘어서는 순종하는 삶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중심으로 안 하면 권증해놓고 2차, 3차 교회 문제는 더 터지고 분열은 더 깨집니다. 다른 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전쟁하다가 총을 맞아가지고
그냥 팔에 총을 맞으니까 피가 계속 흘러요. 이걸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피가 그냥 계속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돼. 썩어 들어간다. 다리가 썩어 들어간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온몸에 병균이 들어가서 다 죽겠노. 미안하지만 이 귀중한 다리지만 할 수 없다면 잘라야 돼. 그런 의미로 아예 불구조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자르는 의미적으로 권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 이 권증을 잘못 이용하니까 상처받고 막 다 복음 없이 사랑 없이 사용할 때는 모든 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큰 세 번째 교회 형태가 뭐죠? 아까 말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개인이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입니다. 하늘나라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해야 되는 교회예요. 아직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영적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싸움도 있고 시끄럽기도 합니다. 교회는 원래 좀 시끄러워요. 부부도 부부 싸움 하는데 교회 안에 막 별의별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복음으로 뛰어넘느냐. 바닥에 개가 똥을 싸는데 왜 똥을 싸나 싸고 이 더러운 거 하고 발로 뻥 차면 신발 다 베리잖아요. 그게 날아가고 온데 다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처리를 잘해. 암만 더러워도 그걸 처리를 잘해야 돼. 세 번째가 무형교회와 보편교회입니다. 건물은 없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면서도 이거는 전 세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게 보편교회예요. 그걸 보고 우리 주기도문 전체 교회라는 의미인데 지금 가톨릭은 잘못 썼죠. 내용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종교 이단들 막 다 끌어모아 주잖아요. 네 번째는 유형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그래서 지역마다 건물과 교단과 개교회가 필요해요. 왜? 지역적으로 그 지역을 정확하게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의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47절과 5장 41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주일날 모이는 교회와 집에 있든지 평일날 흩어지는 교회에서 뭐 했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게 성경의 초대교회였습니다. 큰 네 번째로 교회 존재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를 위해. 봉사가 필요 없냐?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제가 필요 없냐? 온전히 나는 주님만 바라봐요. 옆 사람 안 쳐도 틀렸습니다. 혼자 놀면 안 돼요. 어떤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노는 속 세포가 있대요. 독단적으로. 심지어 옆에 세포까지 다 잡아먹는 세포가 암세포랍니다. 이게 계속 성장되면 몸 전체를 죽이는 악성 종양으로 간다. 주님만 바라볼수록 옆에 있는 형제들과의 교제와 위로와 사랑으로 덮는 게 된다니까. 아닙니까? 사랑해라가 아니라. 그래서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는데 계명이 뭐냐? 아들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야만 된다. 어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옛날 찬송가 가사지만 이게 지체여 하나 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지은 이유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가 찬송 부를 때 감옥문이 열리고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때가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 몸을 드린다는 말은 뭐냐? 여기 그냥 몸만 딱 우리가 잘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과 관심과 중심과 내 생활의 모든 패턴을 다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로 사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것도 예배, 직장 가는 것도 예배, 모든 내 삶 자체가 예배다. 그래서 너희는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먼저 분별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제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당대 생활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누가복음 24장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게 되면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마게도냐교회, 아시아교회, 로마교회, 당대성으로 완성하는 교회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이 성경에 있었던 성경의 참된 교회로 계속 또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우며 발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참된 교회라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대 생활을 완성할 수 있는 성경의 복음을 가진 교회로 성경의 전도운동에 온전히 힘쓰고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로 성경의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교회로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흩어져 예배하는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장소를 얻어놓고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세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참된 교회들과 연합해서 함께 당대 세금화를 완성하는 데 쓰임받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